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절은 맹인과 삭개오 이야기를 곱씹어 볼 배경을 제공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에 이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억압하는 자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신약 성경의 장 구분은 4세기 그리스의 어떤 문단 구분은 방법을 따라서 여리고에서 벌어진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각각 다른 장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18장과 19장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 이것들은 분명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 쫓겨난 자, 고아, 난민 등 소외당한 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긍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억압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억압받는 자를 돕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분명 억압하는 일을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억압하는 자들에게 맞서면서도 그들에게까지 위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리고 변두리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예수께서 억압받는 자를 다루시고 이어서 억압하는 자를 다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가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눈먼 거린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이 입국하는 그 공항의 모습을 취재한 기사나 영상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숫자의 그 차이가 있겠으나 공항 입국장에서 저들을 보러 나온 그 많은 팬들의 모습은 열정적입니다. 환호와 함성, 괴성을 넘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임금의 개선식 혹은 저들을 도시 밖에서부터 환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 예수님 시대에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한 후 그리고 그를 애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그 손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손님의 인기를 얼마나 많은 군중이 동네 밖으로 나가 그를 환영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분명 사람들의 인파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마 여리고 근처에 이를수록 더욱 그 환영 인파는 늘어났겠지요. 그리고 그 요란한 소리는 구걸하던 맹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이요. 이에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잔칫날 불청객인 이 거지로 인하여서 기분이 상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그리고 잠잠하라 합니다. 조용해, 저리 가 있어. 이런저런 소리도 했겠죠. 그러나 그 맹인은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동시에 맹인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억압받는 자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시며 반면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은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이 맹인 거린을 무시하고 그리고 환영 행사에서 그를 소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스스로 그 행동을 고치게 하십니다. 무시하고 소외시키던 사람들에게 직접 그 무시했던 당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방금 거부하고 무시하고 소외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저들을 꾸짖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분명 억압하는 자입니다. 당시 조세 제도는 징세 도급제라고 하여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그 지역 주민은 이제 할당받은 과세액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당국에 넘겨야 합니다. 즉 세리들이
로마에 보낼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 세금 말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가 그 세리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는 것이었죠. 때문에 세리들은 대부분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이자 동포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몰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예수님과 독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니까요. 세리는 어떤 준 공무원 신분이기에 어떤 사병을 동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재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삭개오의 반응과 그리고 그의 회개의 장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도 읽었죠. 그러나 저는 앞서 맹인을 무시하고 소외시킨 사람들처럼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며 반응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말 번역 수군거리다는 원어를 많이 순화한 단어입니다. 실제 원어는 투덜대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억압하는 자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억압받는 자들, 저 무사람들은 화를 내고 으르렁댑니다. 저들은 분명 예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부르며 분명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였을 겁니다. 삭개오 내 이놈! 이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민족의 배신자야. 네가 내 동포의 피를 빨아 저 이방 제국에 갖다 바쳤구나. 너는 네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제라도 내 일을 당장 때려치고 회개하거라. 그리고 정결 의식을 통해 깨끗해지면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금 현재의 삭개오, 억압하는 자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저 무사람들의 으르렁댐을 뒤로 한 채로 말이죠. 오늘 이 두 이야기의 맹인 거린과 세리장 삭개오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은 억압받는 자의 대표요, 또 한 사람은 억압하는 자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 나오며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방해하고 투덜거리며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 군중의 모습은 예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으나 그 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바로 그 군중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또한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어느 편에 계셨습니까? 촛불 집회에 계셨던가요? 아니면 태극기 부대에 속해 계셨나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보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저들의 메시지에 동조하십니까? 그럼 저들의 알박기 같은 행태를, 저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비기독교적인 행사이니, 그리고 놀러가서 난 사고이니 그저 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고 인력 배치도 없었던 정부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쪽이 맞고 저쪽이 틀리다, 혹은 저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열과 분리, 그리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모두를 향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여리고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두가 환영하고 즐겁게 맞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나 저 맹인 거린을 치유할 때 삐걱거리기 시작하였고, 삭개오를 받아들일 때 저 비난과 성냄은 예수께로 향합니다. 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영웅들, 민족 지도자를, 그리고 신앙의 선지자를 저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함과 동시에 얼마 안 있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편에 맞춰 해석하고 믿고, 아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 화해시키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하게 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자꾸만 분열과 분리의 대명사가 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의 방향성을 말씀하셨던 그 사명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든 억압하는 자든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완전히 깨끗해진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의 자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리고 성소수자, 이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이방인이요, 거류민이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손을 저들에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압하는 자들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들과 분명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압 앞에서 저항하며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진정 돌이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기쁨으로 화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함께 한자리에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로서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흑백을 나누고 어느 한편에 서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느릴지라도 그리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화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과 삭개오 둘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나의 뜻과 맞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더 이상 단절된 관계를 원치 않으셨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분열과 분리를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 땅에서 억압받는 자를 돌보게 하시고 억압하는 이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납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